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참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보고 싶었는데 여러분은 보고 싶지 않았던 문화이죠. 제가 짝사랑한 문화입니다. 이렇게 넓고 또 새롭게 단장한 아름다운 처소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니까 여러분 얼굴이 너무 잘생겨 보입니다. 굉장히 아주 편하고 좋습니다만은 지금 보니까 빈자리가 좀 있는데 여러분 넓은 곳에 오셔서 여러분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열심히 전도해서 빈자리를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의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슐람미 여인이 청순한 사랑으로 연애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 이야기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와의 관계를 예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도 또 교회와 관계는 사랑으로 맺혀진 한 몸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랑이 빠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화신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성령도 사랑의 영입니다. 성경도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랑이 빠지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관계가 맺혀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 이 부부 관계로 비유한 예가 참 많습니다. 왜요? 부부 관계는 사랑의 줄로 엮어져 있기 때문에 평생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부인 자랑하면 팔불출하고 그러죠. 제가 평소에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 제 아내에 대해서 자랑한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오늘은 좀 자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너무너무 잘해줍니다. 정말 끔찍이 잘해줍니다. 먹을 것도 건강식품도 이렇게 골라서 먹여줍니다. 그런데요, 제 아내가 제 인물이 잘나서 그렇게 잘해줍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젊었을 때에는 제 인물이 그렇게 못생긴 편은 아니었지만 지금은 늙어서 제 볼품이 별로 없고 또 남자 구실도 제대로 못하는데 변함없이 저를 잘해줍니다. 저도 제 아내를 아주 아끼고 도와줍니다. 이따금씩 설거지도 해주시고요. 또 커피도 타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잘해줍니다. 왜 그렇게 부부가 잘해줄까요? 사랑으로 맺혀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의 부부관계라는 것은 사랑의 줄로 엮여진 관계이기 때문에
평생 그 사랑의 줄이 끊어지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는 사랑으로 맺혀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섬기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안 되어 있으면 교회에서 봉사하며 일하는 것이 고역이요, 자기 체면 때문에 그저 하는 척 하는 것이지 진짜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을 강조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의 유배 생활을 하면서 주님께서 계시하신 계시를 그 상황 속에서 받아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처한 교회들에게 보낸 메시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정금같이 받아야 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적으로 다룬 말씀은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이 사랑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살기가 아주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너무 위험을 안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문제는 사랑이 식어져서 그렇습니다. 사랑이 식어져서 자기밖에 모르고 부모를 거역하고 또 무종하고 사납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에 끌려서 부정을 행하고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장로가 못된 짓을 하다가 자살까지 하는 경우도 생기고, 교회 목사가 도적질 생활고로 도적질을 하다가 걸려서 성직자의 위신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자 이 시대의 마지막에 세워진 현대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교회는 일반적으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교인들로 가득 차 버렸습니다. 아무도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동참하려 하지 않은 채 현세적인 형통과 부여의 상급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단과 비진리와 싸우려고 하지 않고 싸울 힘마저 없는 그런 나약한 타협적인 존재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성결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거룩성과 경건함을 버리고 스스로 세속적인 타락의 길을 걷게 됨으로써 그 능력과 영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밖에 버리워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고난을 통해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사모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로
가득 찬 경건한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창립 34주년을 맞는 우리 중앙장로교회는 이러한 마지막 시점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영적인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우리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의 그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각자가 내 자신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우리 신앙의 기본이자 교회를 위한 헌신과 봉사 생활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사랑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이를 하고 있는 제자들을 기어코라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고 나서 베드로의 사도직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의 끈질긴 사랑과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한 그 베드로의 사랑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의 그 끈질긴 사랑이옵시다. 영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단념하지 않고 베드로를 기어코라도 찾아가서 그에게 사도직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참된 사랑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배신하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는 정말 참으로 지울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나가서 처절하게 회개는 했지만은 이미 저지른 이 일을 없었던 일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인정하다 한다 할지라도 베드로 자신은 자신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찾아주시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평생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그냥 고기나 잡는 어부의 신세로 처절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서 베드로의 사도직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져버렸습니다. 확실히 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를 져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옵시다. 우리가 살다 보면 베드로와 같이 실수할 때도 있고요, 또 연약하여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배신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부인하지 않고 저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누의 성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요나는 바닷속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해 가지고 요나를 그 큰 물고기 속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나를 절대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발로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나를 아주 고통스럽게 고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저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요나를 다시금 위대한 선지자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발로가 바로 그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는 일이 막히고 또 어려운 일에 부딪혀서 죽을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간섭으로 우리를 연단시켜서 새롭게 쓰시기 위한 사랑의 경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순간적으로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음행자요 살인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회개시켜서 새 사람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열심. 우리를 향한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실망스러울 정도로 망가지고 부서지고 예수를 저버리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으로 대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베드로의 사랑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가시적으로 한 말이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의 진심에서 우러난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끔찍하게 예수님을 사랑한 것도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의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미움을 받고 그때부터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얼른 나서면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 얼마나 흐뭇하셨을까요? 또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이 다 나를 모른다고 버리고 떠나는 순간이 올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방금 일어나 가지고 주여,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베드로의 진심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네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힘주어 말했는지 다른 제자들도 덩달아서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한 번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이 보낸 하인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에 다른 제자들은 겁이 나서 다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다 가버렸습니다. 그렇지만은 베드로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에서 순간적으로 칼을 들어서 몸을 날려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 베드로의 마음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을 보시면 제자들이 디베랴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본 사람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주시라 외쳤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탄 배는 예수님이 계시는 육지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를 않았습니다. 조금만 저으면 육지에 닿을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시라 하는 소리에 옷을 입은 채로 바다에 첨벙 들어가서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베드로의 마음의 표현이었다. 오늘 우리에게도 좀 주님을 향한 그런 뜨거운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고요, 주님을 향한 사랑 없이도 집사, 장로, 권사 될 수도 있고요, 주님을 사랑함이 없이도 신학하고 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요, 권능도 행했습니다.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셨습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했는데 예수님은 도무지 모른다는 겁니다. 왜요? 사랑의 관계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했느냐, 내가 얼마나 큰 교회를 목회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과연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것을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질문을 자신에게 계속 던져보아야 합니다. 주의를 할 때 언제나 그 동기와 방법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삶이 날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을 사랑한 베드로의 그 삶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18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장차 어떤 죽음을 당할지 예수님이 미리 암시해 주신 말씀이옵시다. 여러분 구원받으시라고 하는 영화 잘 아시지요? 여기서 구원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의 어디로 하는 의문사입니다. 바디스, 가십니까? 하는 말이고 거기에 도미네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여. 그래서 쿠어 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견딜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핍박을 피해가지고 로마성을 빠져나와서 도망을 갑니다. 그때 저 맞은편에서 마주오는 사람이 베드로와 똑같은 보조로 마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데 좀 낯이 익은 사람입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와서 보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라면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어 바디스 도미네. 그때 예수님께서 슬픈 음성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내가 실어서 벗어놓은 십자가를 다시 지기 위해서 저 로마로 가노라.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마음속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자들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십자가에 매다는 사람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매달으셨는데 내가 그런 바로 매달릴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순교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 팔을 벌림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의 진실성을 입증했습니다. 주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젊어서는 마음대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그렇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 기분대로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기분 나쁘면 일하지 않고 이런 욕망을 버립니다. 이것이 진정 주님을 바로 사랑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주님의 물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려고 하십니까?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눈을 감고 진심으로 주님의 물음에 대답하십시다.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 같이 대답하십시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진실한 고백으로 평생 동안 주님 맡기신 이 일에 충성하시고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주님의 물음에 베드로처럼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 진실한 고백이 내 가슴 속에서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냥 예배당에 그냥 뜰만 밟고 다니는 형식교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로 이 교회가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